이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이 전쟁은 이 세상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마 없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죄가 스며들었고 이 죄로 말미암은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 이 전쟁을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전쟁의 참혹함과 참담한 모습을 한 130여 회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한마디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자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 기골이 장대하여 모든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던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분명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키는 보셨던 게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기름 부으셨던 그 까닭은 키가 커서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까닭은 그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어쨌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전쟁 앞에서 늘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와 같은 수많은 병력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있었던 가난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차이 외에도 그의 지파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일이 마음 가운데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조급했던 것일까요? 혹은 그의 타고난 기질이 늘 큰일 앞에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였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쏟아내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이 전쟁 앞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고 초조함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제사는 일종의 전쟁을 앞서 해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그가 저물기 시작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구해줄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했고 전쟁에 나가려 했던 것이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그의 항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정한 날에 그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눈앞에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합하지 않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매달림보다는 종교적인 절차로서 이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며 곧 있을 전쟁 앞에서 나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지를 떠올리며 회개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통과 의례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죠. 그 뜻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승리로 사용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가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행동들은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제사를 드리며 세웠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죠. 엄밀히 말하면 전쟁 가운데서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울이 또다시 행한다는 것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느끼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너무 잔인한 명령이었을까요? 자비가 없는 명령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죽이라,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납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했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그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에 기준을 두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들음의 마음은 그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다시금 사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양과 및 소와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말은 참 합리적입니다. 한 나라의 국간을 책임져야 되는 왕의 입장으로서 그 상대편 왕을 살리는 것은 좋은 협상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의 살찐 것들을 잘 회수해서 잘 승리품으로 전리품으로 잘 끌고 오는 것 또한 왕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곡간을 채웠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스스로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내가 지금 이 일을 먼저 한 후에 내가 이후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좋은 모습보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흔히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전사님,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잠잘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회 준비도 열심히 할 거고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까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모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생 향유의 모드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전쟁의 모드로 바뀌어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그와 같을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렇지, 그래야지 라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의 전쟁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결과값을 정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더 큰 산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수강 신청에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학점을 타내려면 좋은 선생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좋은 시간표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나의 스펙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 끝입니까?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의 전쟁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안에서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통계값을 통해 보고는 하죠. 이것 또한 전쟁입니다.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산을 불리는 이 재테크, 영끌족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의 한 수로서 그것을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을 우리는 또한 인간관계라는 전쟁 안에서 살아갑니다. 왕따 따돌림이 비단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말은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전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치러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1절 말씀에서 슬퍼하겠느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트 아벳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원인에 따라 심히 애통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 특별한 슬픔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패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그토록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그 기준을 받고도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얼마나 오랜 기간 슬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말을 통해서 적어도 그것이 한순간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어져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여 예언을 하였던 사울입니다.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셨음을 인정했더라면 그에게 또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일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그 왕을 보며 그 또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왕의 명령으로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 또한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맡은 바 행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대림 기간 동안 우리의 일처럼 하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 일 가운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한참을 갈등하다가 결국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땠는지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걸음하는 그 걸음을 어찌하여 두려워 떨며 나와서 맞았을까요? 얼마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빈번했는지 우리는 이 사소한 한마디를 통해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 삶에 오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라 행하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기쁜 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요. 그 걸음이 우리 고을을 향한다면, 나의 삶을 향한다면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며 어찐 이십니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을 선택해야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순간순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결과값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의 끝을 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았던 사울처럼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최선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한 선택인지 우리는 이 2023년을 끝내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귓가에 들었던 사무엘 또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선택을 하지 못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집까지 걸음을 옮겼던 사무엘이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그가 또다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엘리압을 보며 흡족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기에, 다시 말하면 그가 보기에 흡족했습니다. 외모와 용모가 사울과 비교하여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걸음을 따라왔던 삶입니다. 그 어렸을 때의 어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고백하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처음 알렸을 때에 그 앞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의 앞길을 막아섰지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역시 사무엘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새의 말에 막내가 남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이라는 의미 외에도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자였죠. 그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당시 풍속으로 어른들이 참여했던 그 제사의 초대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오기에 합당치 못한 이였죠. 여전히 양무리를 지켜야 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직 어른이 채 되지 않은 키가 작은 꼬마 아이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합니다. 왕의 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소년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지나보냈을 그런 소년을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그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입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그 명령을 준행할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대비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를 내가 세우는 까닭은 내가 앞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사울과 및 모든 열방에게 다시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그들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며 약탈을 계획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싸워 이기는 필승법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말입니다. 몇 주 전 현효생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곁에서 돕던 이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테니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비로소 나의 인생이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울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찐 양과 기름진 염소를 취하여 곡간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하였다 변명하였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어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림을 지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의 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며 간구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대림을 넘어온 우리가 다시 시작할 한 해를 앞두고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